오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싫어합니다. 어떤 과일이 겉으로는 탐스럽고 윤기가 흐르지만 속으로는 썩어 있다면 어떨까요?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스겔을 찾아와서 여호와께 묻고자 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신앙적인 행동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여전히 우상숭배로 찌들어 있었죠. 본문은 우상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받기를 바랐던 이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입니다. 성도는 길이 막힐 때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에스겔 2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죄악을 낱낱이 드러내시는데 그 과정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오래 참으셨던 이유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내십니다. 불신자들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집에 가기도 하고요. 힘 있는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반면 신자들은 기도하지요. 그런데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불신자와 형태는 다를 뿐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불신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이 포로가 된 해로부터 일곱째 해가 되는 BC 591년 다섯째 달 10일 되는 날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들은 언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하나님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 하시면서 단호히 그들의 질문을 막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생소하고 낯설지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로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저 곧 포로 생활이 곧 끝날이라는 희망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자신들의 삶을 고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을 의지하기보다는 조상 때로부터 이어져 온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신들의 문제만 모면하려고 했지 그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귀를 물어도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욕심대로 구하지 말고 당장 눈앞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선 에스겔에게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라고 반복해 물으시면서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선 이스라엘의 시작, 곧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제시하셨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역시 그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은 그들의 선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나타내시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거나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름을 두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병이 났을 때 그냥 외과적인 수술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 병의 근본 원인이 잘못된 식습관에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생활 습관이나 환경에서 온 것인지를 따져보고 그 자체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부터 이어진 폐역의 역사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버리라고 명하셨지만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애굽에서 보았던 금성아지 우상을 만드는 등 전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근원이었죠. 진짜 심각한 것은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원에 깔려있는 죄가 진짜 문제이죠. 따라서 우리는 문제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들 앞에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기 위해 모세의 기도를 못 이기는 척 들어주시며 제시하신 이유입니다. 우리 역시 용서받을 만한 어떤 요소도 자격도 갖추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참으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려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솔사 발람은요,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의 뜻은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 왕의 환대와 돈과 명예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데도 발람은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을 미혹해서 음행에 이르게 하지요. 이것이 발람의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신만 의지하고 당신의 인도에 순종하도록 광야로 인도하셨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고 우상을 의지했기 때문에 징벌을 받았죠. 회개란 징벌의 고통을 멈추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문제 상황에만 집중하고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으로 회개를 한다면 그 회개는 진실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안타까움을 절감할 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오직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설 때 우리의 막혔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방향을 잡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주님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못하고 자꾸 막힌다면 그것은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는 문제 해결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당장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급급하다 보면은 본질을 놓치기 때문이죠. 죄의 길을 걷던 발걸음을 멈추고 문제의 근원을 살피시는 주님께 방향을 정하며 초점을 맞춰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지 못하신다라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는 용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당장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라는 촉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조롱받는 일로 반복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삶만이 하나님께 그 은혜에 겸손히 보답하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시지만 그 기억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복과 자비를 베풀기 위한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꺼내신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 백성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회개할 타이밍이며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마음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수만 가지 일들을 놓고 당장 그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해결하기에 급급하거나 자랑하기에 몰두되어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이 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형편과 상황이 주어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복하며 감사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에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조심스럽게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술에 내어오는 것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지켜보기보다 입술로 고백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마음 가슴 가득히 담아가 그 은혜로 오늘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